10월 20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새벽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회복의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귀한 결혼식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정건과 같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 앞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때에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1장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1장으로 조금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날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사도됨을 엄청 강조하면서 설명했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막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된 걸 엄청 강조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사람으로부터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내가 전한 복음도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에게서 들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우리라도 또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그리고 이 너희들이 들었던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은 그 복음이란 것은 진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복음이다. 그럼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엄청 강하게 얘기해. 그리고 나서는 이제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내력들을 쭉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자신이 사도된 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하게 반박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왜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또는 거짓 형제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이란 것이 전혀 복음이 아니냐 하면 비슷하게 볼지 유사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게 전혀 복음이 아닌 이유는 그걸 설명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또 하나는 자신이 전한 복음에 헛된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것들이 얼마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 도운 것이고 내가 전한 복음도 사람에게서 들어서 너에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라고 얘기해요.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14절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누구보다도 나는 율법주의자였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16절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형제들과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이 17절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절대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죠.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사도 바울은 다시 게바를 만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된 야고보,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의 다른 사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들은 복음이 아니다. 이걸 엄청 강조해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그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 자기의 삶의 여력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아마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부르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다녀오는 거죠. 2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것이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2장을 보는 것이 2장 1절을 보면 14년 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14년이란 건 아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1차 여행 마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사도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에요.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내가 예루살렘 가서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누구한테 제시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자기가 전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나 이런 복음 전했어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사사로이 했냐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나는 이런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 여행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1차 전도행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신의 전한 복음과 다르다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이걸 제시한 것이지 마치 그들에게 어떤 출발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사역, 앞으로도 할 사역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 이런 복음 전했어. 그들이 뭐 이 복음을 그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내 맞지 이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사역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싶으냐면 나 사람에게서 이 복음 받은 거 아니야. 나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거 아니야. 나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 나를 사도로 세우셨어.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지만 또한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검증된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3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형제라는 말은 뭐냐면 형제라는 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거짓이라는 말은 그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에게 가짜를 계속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그들 때문에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할례 받지 마. 너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 헬라인인데 네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저봐 사도 바울도 저 디도 복음 전하고 나서 할례 받게 하잖아. 천국 갈 하나님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못 받아.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네 억지로라도 못 받게 한 것이. 할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고 할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진리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못 받게 만들었던 것이. 이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유라는 건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할례를 행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면 음식을 꼭 내게 있는 음식, 그 음식만 먹어야 되는 게 돼지고기를 못 먹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음식법에 대해서 사실을 철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은 이런 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 다 지켜야지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율법의 메인은 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의 복음을 주신 것이죠. 방종의 복음이 아니라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먹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고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고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지난 목자 모임 때 세례 받아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아니라는 거죠. 뭐만 하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건 우리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은 아니 너 예수님만 믿어가 안 돼. 사도 바울을 잘 몰라서 그래. 네 할례도 행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사도 바울 저거 예수님 제자였어? 아니야. 저 예수님 12제자 중에 속해? 아니야.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 그 사람들에게서 저 복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알겠어 모르겠어. 좀 몰라. 저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몰라. 그래서 예수님 조금만 알고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좀 몰라서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래. 할례도 받아야 돼. 우리는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났잖아. 유대인들 다 할례 해야 안 해? 하지. 그러니까 할례도 해야 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변증해야 될까요? 나 사람에게서 사도된 거 아니고 사람에게서 복음 들은 거 아니다. 그래서 변질된 복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다메섹에서 계시를 통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서로 받은 복음이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짓말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복음을 계속 훼손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거 거짓된 복음과 다른 복음과 싸우고 있는지 철저하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만든, 해도 되지만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의 또 거짓말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셨느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것이 없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형제들과 함께 교제했는데 저들에게서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동등한 사역자로 함께 우리가 의논을 서로 가진 복음을 함께 해줬는데 그들이 내게 어떤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동등하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부르셨고 나에게는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았어도 괜찮고 할례를 안 받았어도 괜찮고 복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할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적으로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과 동일하게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역의 지경이 다를 뿐이다.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 이렇게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 가운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도 알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약수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공동체 일원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친교약수라는 거. 이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친교약수를 하지 않죠. 넌 우리하고 같이 갖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너희가 가진 것이 다르다라고 해서 교제하지 않죠. 그런데 친교를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거는 나도 본래부터 힘생하여 왔느라.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구제도 늘 함께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조목조목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거 아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직접 만나서 복음 들었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이렇게 이 여정들을 수리아로 왔다가 길리기아로 왔다가 내가 다시 여기 온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유력한 자들을 만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복음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사역에 지장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나에게는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나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도 절대 할례 받지 못하게 한 것은 그 거짓 교사들이 혹시라도 할례를 받아도 상관없지만 이걸 빌미로 해서 사도 바울 저반을 지도 복음 전한 사람에게 할례 하게 하잖아. 이렇게 할까봐 내가 지금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냐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 아니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저 완전하지 않다.
예수님 믿는 것만 배웠다 저까지.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완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데인데 저건 반쪽짜리다. 반쪽이 남아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너희들 구약 성경 읽어봤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뭘 했어? 할래 했지? 그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맞는갑다.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했는데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하니까 이렇게 막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성도 그렇고 복음도 온전하지 않다. 계속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논증을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목사가 될 때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사람이 나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투표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계시고 또 신부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투표로 됐지만 사람들 인기 투표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교회 가운데 어떤 중직자를 뽑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렇게 하고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사람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은 하나님이 뽑으신 우리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되 그 사람 없으면 딴짓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의 기원은 다 신적 기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목사 된 건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들의 보기에도 왜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목사로 세우셨을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세우신 이유는 저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구나 보면서 그럼 나도 충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세우고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어릴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좀 더 안전한 좀 평안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실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말씀드렸지만 5대예요. 5대. 복음이 5대째입니다. 선교사님부터 복음 전해서 왜 저분은 저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는 왜 믿지 않냐는 핍박받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신적 기원을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결혼을 했는데 왜 저 남편이고 이 아이들일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고 어려워지죠. 어떤 선교사님이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힘든 땅에 보내셨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사명을 아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가정은 때로는 우리의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 만나게 하셨고 이 아내 만나게 하셨고 이 아이들 만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만나고 형제들 만나서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이해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를 묶였는데 우리가 다른 교회를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건 이곳에 우리를 공동체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새로 오신 가정이 있어가지고
외국 쪽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5년 정도 갑자기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가셨대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래서 5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이제 포항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곳에 다시 가기가 너무 민망스러워서 어디 갖고 하다가 우리 교회 오셨대요. 오셨는데 그쪽 교회를 이제 말도 안 하고 나와서 너무 죄책감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다. 우리 교회도 등록하지 마시라.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다가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 교회를 섬기시면 된다. 그러시면 된다. 우리는 우리 교회 꼭 나오셔야 됩니다. 등록서 갖다 바로 쓰세요. 막 이렇게 안 한다. 그래서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시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게 주신 공동체라는 확신이 들면 그곳에 섬기시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건 내 뜻대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심, 소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거 네가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잃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부르셨다라는 확신. 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거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다.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이 영혼에게 가장 완전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또 장로로, 신무집사로, 또 집사로, 권사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교회의 성도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난 너 믿는다, 네가 이거 잘 감당할 줄 믿는다라고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나에게 귀한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 사람 기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복음, 하나님 맡겨주신 거 충성되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목사에게 잘 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에서 옆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는 신적 기원과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사랑교회가 순결한 복음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순결한 복음 가진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한 사람으로부터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도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부터 신적 기원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도 목사된 것, 우리도 장로님 되신 것, 신무집사님 되신 것, 권사님 되신 것, 우리가 집사로 부름을 받은 것,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소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그 부름 가운데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과 또 하나님의 이 사랑한 자녀들을 주신 것도 이 가정에 나를 부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들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서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사람 기쁘게 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명 역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인정받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순결한 복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과 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절대 하나님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우리의 무슨 자랑으로 하나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주님 분명히 알아서 자랑할 것이 내 가운데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모든 예배들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 선교 보고도 있고 이후에 또 우리 중직자 모임도 있고, 그 모든 시간에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철저하게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는 그 모든 시간들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 한 가정 한 가정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도들인데, 그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붙들고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생명과 같은 생명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만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11시 작년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빛된 말씀 앞에서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의회 식사 후에 하나님 캄보디아 장문성 선교사님 선교 보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곳에서 하나님이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교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는, 선교에 대하여서도 더 깊은 이해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후에 하나님 우리 중직자 모임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이 모임이 철저하게 하나님 주인 되시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엿줍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된 식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내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